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갖기보다 나누는 자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쭉 살펴보면 어느 교회를 가든 누구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변화를 온전히 경험한 듯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달,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다양한 부분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한 것 같은 성도들이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에서 직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듯 보이는 성도님들도 교회마다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신학교도 참 재미있습니다. 신학교를 딱 처음 가니까 어떤 친구들은 보면 얘는 딱 처음부터 날 때부터 목사님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딱 들어와서 말투부터 다르고요,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나 기도와 경건회에 참여하는 이런 태도부터 벌써 다릅니다. 제가 저희 심은수 담임 목사님의 학교 생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런 부류의 학생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마에 딱 목사라고 써 있는 듯 이렇게 정말 너는 진짜 참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은 딱딱하고 농담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어떤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마 저희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나이가 한참 아래잖아요. 근데 늘 저희랑 이렇게 대화나 개그 코드를 늘 맞춰주십니다.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면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끔 개그를 하시면 교회 부장님 개그 이런 것도 한 번씩 하시거든요, 밖에서. 저희 전도사님들이 어찌나 크게 박수를 치면서 웃으시는지 제가 가끔 민망할 때가 한 번씩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누가 봐도 목사인 것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 얘는 도대체 왜 신학교에 왔나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딱 왔는데 수업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업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얘는 지금 신학교를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그런 친구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딱 보면 어느새 과거의 모습들은 다 이제 버리고 이제 목사다운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부류냐, 아직도 목사 란수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부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여기 이제 교회 왔을 때 부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딱 왔는데 비리비리해 보이고 어떻게 운제교회의 바쁜 사역을 감당이나 하겠어 하는 그런 불쌍한 눈초리로 저를 보시던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는 비쩍 말라서는 밥도 잘 안 먹는다면서 얼마나 저를 구박하시고 타박을 하시는지, 이게 내가 신앙준인지 신데렐라인지 모를 정도로 저를 그렇게 구박하셨던 분도 조금 과장을 했지만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올 한 해 1년을 잘 참아주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잘 참아주시면 부목사로서 우리 은재교회에서의 몫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한쪽 극단에서 반대쪽 다른 극단으로의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도 미워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을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신고하고 잡아 넣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해도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을 들으면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서 어떻게든 해코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순간 잠깐 동안 예수님을 만난
그걸로 인해서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보면 변화에 관련한 설교나 가장 많은 일을 전도한 일을 뽑을 때 바울이 꼭 설교에 많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남을 경험하고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변화한 삶을 사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부흥회를 많이 가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참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목사님들에게는 특징이 좀 있죠. 일단 목소리가 걸걸하십니다. 제가 한번 좀 잘못하지만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변조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제가 깡패였던 제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웃음이 나서 못하겠네요.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뒤집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정말 무례한이었다 막 살았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변화했다. 이런 부흥회를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찬들은 모든 크리스찬 가운데는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런 삶을 살려는 사람도 없고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 일부러 진탕 같은 삶을 사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바울과 같은 변화를 얻기보다는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대부분은 바울보다는 베드로를 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참 부족한 제자였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첫째 제자였다라고 하지만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변변찮은 칭찬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3년이나 쫓아다닌 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히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바울은 딱 한 번 예수님을 보고 나서 완전히 변화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면 베드로는 잘 생각하지 않죠. 바울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그 변화가 극적이라서.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의 삶에도 있기를 원해서 바울의 변화만을 생각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 변화한 바울의 변화보다 꾸준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공을 들이셔서 결국 가장 필요한 때 변화받았던 이 베드로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3년이라는 시간 끝에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래서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인물이 아닙니다. 3년간 휘청대고 삐걱이는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계속된 기다림에 결국은 가장 필요한 때에 변화받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장 드라마나 성장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력이 쌓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계속 노력하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내가 못하는 걸 아니까 더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니까 마지막 결국 대회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을 준비가 다 됐는데 막이 탁 열리는 순간 그 공연장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변화로 실력을 보이는 그런 성장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바람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도 이렇게 잘 보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죠.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혼란스러운 그때, 모두가 정신이 없는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순간 그 앞에 등장하여서 마치 성장 드라마에서 마지막 그 공연장이 딱 열려서 극적으로 등장하듯 베드로가 강단 위에 선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편하실 수 있도록 공동 번역을 인용해서 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신앙준이지만 베드로라고 잠시 동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감사합니다. 유다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설교를 한 것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과거에 3년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그 길고 길었던 3년이라는 시간 끝에 결국은 변화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가운데에는 분명 바울처럼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예수님께 감동하여 감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친구 손잡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생기셨습니까? 언제라고는 제가 잘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한순간 극적으로 꼭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시간이 흘러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를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누구 성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을 보면서 왜 아직도 신앙이 거기서 멈춰 있느냐 하면서 때로는 정죄 아닌 정죄를, 때로는 비판 아닌 비판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그 변화의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변화받았다고 해서 내가 변화받은 그 30대에, 내가 변화받은 그 집사 때에 꼭 다른 성도님들도 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이 다른 모든 제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지체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비판의 시각보다는 품을 수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변화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깁니다.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문제에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은재교회에 다 남아있습니까? 이 사람이라면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교회를 떠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때 봉사는 더 적게 하였는데 믿음은 더 깊어 보이지 않았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성도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지금 은재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급하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인내하며 바라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은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땅의 성도, 이 땅의 성도로 가득 찬 우리 은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